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라 이야기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세상의 가치관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이어 아이성을 차지하고 베델까지 진출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 원주민들은 급하게 대책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의 6족속의 왕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싸우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의 땅을 차지하려는 이 원수들이 한마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의를 불태우며 함께 싸우자고 결의한 족속들과는 다르게 기브온 족속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철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꾀를 내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고 낡은 신, 낡은 옷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라며 백기를 든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들은 들어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잡다한 일들을 맡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놓고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속인 사기다. 사기극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소리냐. 그들은 비록 적이고 또 방법은 나빴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 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옳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옳은 것 같으신가요? 저희는 지난 시간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며 모세가 남긴 어마어마한 이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의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7족속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또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며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뽑아낼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을 멸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족속의 문화에 들어가 그들과 섞여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미리 이런 채비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넘어져서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 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러한 여지를 남겨두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이러한 진멸하라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7장 말씀에서는 이 남겨두거나 그들을 살려둘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장 10절 말씀에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적들로 하여금 종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노예로 삼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고 성문을 연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신명기 7장에서는 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매우 가혹한 명령이 떨어지지만 20장에서는 조금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 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서의 방법대로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너희에게 준 것이니 누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15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꾀를 꾸몄는데 그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어 조약을 맺은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저절로 자기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여호와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것을 수락했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이 모든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네 땅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제 발로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항복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고 결의한 앞서 등장한 6 왕들의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포기한 이유가 바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이 자신들에게까지 분명히 들려졌기 때문에 이를 심히 두려워하여 목숨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결과 진멸당해야 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보고 거짓된 것이라,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어떠한 한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녀 역시 거짓말을 했죠.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만약 이 거짓말이 걸리면 곧바로 사형에 처해질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라합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약속 밖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라도 생명을 얻기 위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9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자신의 모든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설령 이 자리에서 우리를 모두 진멸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적인 위탁이요 내려놓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그것을 붙들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평케 되어진 것입니다. 진멸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브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9장 25절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25절의 말씀은 오래전 쓰여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중에 있는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이고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을 내어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크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은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소환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드온에 대진하여 싸울 채비를 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구해달라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러한 도움 요청에 여호수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곧장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가 기브온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5 왕의 이 아모리족 속의 연합 공격 앞에 서는 것이 무척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거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시며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밤을 새서 전쟁터를 향해 뛰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의 무리와 맞서 싸우기 위해 달려갑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전쟁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은 쉽게 굴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에 너무나도 버겁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 곁에 가는 그 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다라는 장소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끝까지 나아갑니다. 크게 살육하고 승리하였다고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다 정복하고 무너뜨리려는 기세로 끝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과 마음들, 우리의 정욕과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죄의 정욕들을 남김없이 다 쳐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전하십니다. 11절에 무엇을 보내시죠?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모든 이 정욕들을 완전히 그들에게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는 그런 요청을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이해나 이성으로 증명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꿈꾸지만 사실 이런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랐고 헌신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로 그 구원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9장 25절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과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택하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괴계와 그런 속임수에도 유혹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거짓을 꾸며서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었던 기드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죄의 탐심과 정욕과 맞서 싸워 나가시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